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감을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광야 수풀에 숨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후 일어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10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다시 먼저 돌아와서 다윗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여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족들이, 친척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려 하는 비참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이 넘기는 것도 아니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다,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친족들이 사울의 손에 거의 잡힐 뻔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넘겨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7절과 28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는 중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돼서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가운데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시편 5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을 보면 오늘 19절 말씀 그대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시편 54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건져 구원해 주신 후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보고하고 사울이 이렇게 추격해 오도록 하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한가운데서 드린 다윗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셨던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물론 다윗이 앞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 23장 전반부에서 거의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일랏 사람들도 다윗이 속한 유대 지파 사람들인데 동족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기도하여 사울이 추격해 올 것이고 그일랏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윗을 넘길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 다윗이 피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숱하게 지켜 보호함을 받은 동안에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 역시 시편 54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4편을 보면 다윗의 다른 기도들과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54편 7절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54편은 이 위기 가운데서 다 건짐받고 나서 안전하게 되었을 때 드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긴박한 위기 한가운데서 거의 잡힐 뻔한 그 위기 한가운데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한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직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23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다윗은 그저 묻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비슷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총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남아서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가? 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저 나 중심으로 내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잔뜩 늘어 놓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4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낙헌제를 드린다 했는데 이것은 자원의 제사, 기꺼이 드리는 제사,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합니까?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해서 하는 것은 사랑할 때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사랑함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우리는 마치 물주에게 청구서를 내밀듯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급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고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버린 기도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경험되지 못하고 두려움을 내쫓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목마릅니다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여 그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하고 가나안 거인 족속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다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편의 여러 말씀들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입술에는 이런 찬양,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시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총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하고 이런 고백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 오늘 찬양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다만 내 비는 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와 간구,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 가운데, 필요와 공급 가운데, 기도와 응답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더 알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그저 문제 해결받고 또 필요가 공급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이 다윗처럼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서 날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나도 하나님을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다윗처럼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내게 펼쳐질 여러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첫 시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